동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절대로 집행되지 않는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는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가해졌냐면 노예들, 반역자들, 강도, 그리고 식민지 하층민들에게만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 가해졌어요. 더구나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당시에 아주 치욕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 시민의 입과 생각에서조차도 멀리해야 한다. 그냥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단어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형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명예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형벌이었고, 언급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요, 아예 그냥 말해도 생각으로도 이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로마 사회 때 십자가의 형이 주는 그 공포와 수치, 그 잔혹함을 보여주는 한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요, 어느 로마 노예 검투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령관이 백성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알잖아요. 원형 경기장, 동그랗게 생긴 원형 경기장에 그 반역한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 서로 싸우게 한다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아버지와 아들이요,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싸우지 않으면 둘 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검투사와 이 아들은요, 차라리 내 아들이 서로 십자가에 달리느니 내 손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은 아니 아버지가 차라리 십자가형을 당하느니 내 손에 죽는 게 낫다, 이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한 형벌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수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목이 이 몸을 다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호흡이 극도로 곤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탈수와 탈진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서 기절과 깨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질식과 그리고 탈수와 탈진, 아니 심장 이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보통은 3일, 그리고 길게는 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태양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든 이 결합된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을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아주 죽을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나무에 매달는 십자가형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한 몸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을요, 시편 22편 14절 18절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절망과 고통의 언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현장을 이미 시편 기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당하신 것은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럼 죄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세상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창조자 누구였어요? 창조한 사람? 아담이었어요,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바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는요, 죄의 유전자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기들 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애기들도요, 안 가르쳐줘도요, 조금 애기들도 왜 삐죽거리고요, 애기들도요, 욕하고요, 애기들도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죄를 배워서 죄를 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사과씨에서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배씨에서 배나무가 자라서 배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속에 바로 유전적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유전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짓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죄이던 밝혀지지 않는 죄이던 밝혀진 죄이던, 여러분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온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란 건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영혼과 육으로 만드는 존재잖아요.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이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뭐예요?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호흡의 숨이 끊어진 죽음이에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인생에게 온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류는요 어느 누구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 해도요 다 하나님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살고 조금 덜 살고 더 많이 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 모두 다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여러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거죠. 작은 균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몸 전체를 병들게 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 우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폐렴 같은 균이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은 그 작은 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균이 가볍게 여겼던 그 균이 나중에 한 도시로 시작돼 갖고서 한 나라로 전염되고, 그 한 나라로 전염된 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여러분 전염이 돼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흔들어 놨어요. 뭐가? 그 작은 세균 하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공식 집계에 의하면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 700만 명, 여러분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치면요 한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사회적인 법에 접촉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고 우리는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에게 사망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의 무게와 그 위험성을 직시하고 오직 이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 흘림. 피로써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사람 대신 피를 흘려갖고 짐승의 피로 일시적으로만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죠. 그렇지만 짐승의 피는요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바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도, 인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그래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유일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오는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진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악마 하나가 그의 침대 쪽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제 루터가 너무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도 오지만 여러분 이 사단도 옵니다. 귀신도 옵니다. 왜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근데 루터가 이 정말 이 큰 병으로 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니까 이 악마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악마가 자신만만하게 오더니 갑자기 루터 앞에서요, 긴 두루마기를 쫙 펼치는 거예요. 두루마기 책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악마가요, 자신만만하게 아주 큰 목소리로요,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두루마리 안에는요,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죄의 목록까지 그냥 빽빽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악마가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루터가요, 너무너무 그 죄를 읽어주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악마에게요, 더 이상 반발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지은 거 맞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루터가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망설이지 않고 이 악마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마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요, 이 악마가 당황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2장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단은요, 늘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 네 숨겨진 그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사단은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깨끗이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내세울 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7마디를 하시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눌 거고, 6번째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헬라어로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텔레스타이. 좀 어렵죠 발음이? 테텔레스타이. 바로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다 이루었다 이 뜻이는요 동사가 텔레오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바로 당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던 용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던 용어를 제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요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보통 여러분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특별히 하인과 노예들이요 주인한테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이 하인이나 이런 노예들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주인이 맡겨준 일을 끝냈을 때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랬을 때 이 용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나 주인의 명령에 하인이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테텔레스타이, 그 사명을 다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거는요 제사 용어로 쓰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는 뭐예요? 제사를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통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요 여러분 흠없고 깨끗한, 여러분 그런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그 양이나 이런 걸 가져왔을 때 그 제물을 봅니다. 얘가 어디 절기는 하나, 얘가 눈이 삐뚤어졌나, 아니 뭐가 잘못됐나. 왜 그러냐면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갖다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흠없고 깨끗하면 그때 제사장이 테텔레스타이, 완전하다, 흠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요 바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사람의 죄 대신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흠없고 티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갖고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테텔레스타이를 언제 쓰냐면 예술 용어에 씁니다. 여러분 그림을 완성하거나 그 그림을 완성하고 마지막 사인할 때나 조각이나 건축이 설계대로 완공됐을 때 그때에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구약에 예언됐던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테텔레스타이를요 경제용으로 사용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빚진 자가 부채를 다 갚고 완불했을 때 더 이상 빚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테텔레스타이 나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이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바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피값 주고 산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네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에게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은혜는요 누구나 다에게 값없이 주어졌어요. 누구나 다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다고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대신 치른 값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열렸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가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흘러나온대요. 오직 성경은 하나는요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자리를요 서로 바꿔주심으로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면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따먹은 거예요? 처럼 된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한 게 뭐예요? 구원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이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인간이 가서 앉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 자리는 누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존 스토 목사님은 바로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를 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찔려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찔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저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바로 내가 서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교환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두가 아닙니다. 뭐냐면 던입니다. 던. 이게 영어로거든요. 두라는 건 뭐예요?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종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수가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요, 이 목수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한 것은요, 뭔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 그래도 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이래야지 구원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여러분, 이 목수가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믿음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내 공로나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우리 같았으면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요, 이 목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가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수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지 믿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간다는 이것이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문짝이 좀 이렇게 이제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수한테 문짝 좀 하나 좀 잘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만드는 문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아주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 갖고 문짝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문짝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문짝을 찾으러 간 거죠. 보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문짝을 정말 예술품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고개를 까우뚱하더니 목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짝 위에다가 저기 사각의짝 있죠? 사각의짝 저것 좀 하나 붙여주세요. 그리고 못을 좀 박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수가 깜짝 놀라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멀쩡한 이 문에다가 왜 저 쓸모없는 저거 지저분한 저 사각짝을 왜 붙여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더하거나 감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 멋진 문짝에다가 더 이상 뭐 사각의짝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있다?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초라한 공로나 여러분의 선행이라는 그 사각의짝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를 하면 얼마나 큰 공로를 할 것이며 우리가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큰 선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마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지금도 연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요, 영원히 지금도 그 피는요,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테텔레이 오켄인데, 이는 이미 온전하게 이루겼고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요, 여러분 신앙용어로 뭐냐면 선치된 은혜예요. 선치.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선치로 이미 지불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가족들하고 어느 날 좋은 식당을 갔어요.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아는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저도 밥을 먹고 우리 가족도 밥을 먹고 저쪽 장로님도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먼저 오셔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딱 하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조기 앉았던 분이 이미 계산하고 갔어요. 선불로 했다는 거야. 계산을 갔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왜? 그 사람이 지불하고 간 거야. 선불은혜, 선치은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이는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선불로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선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묵상가인 여러분 목회자였던 로이 레신 우리 목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의 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보세요.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실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두 다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지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